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목사가 선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하면 그게 큰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설교에서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상책이다 라고 하는 불문율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목사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설교하고 끝낼 수는 없지요. 정치에 대해서 정교 분류다, 정교 분리다 라고 말하면 쉽고 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열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정치는, 선거는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에서든지 반드시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입견을 갖고 듣지 마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죠? 이유가 뭐죠? 약속의 땅이니까, 약속해 주었으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궁극적인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방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자 함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나안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에 오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은 가나안의 지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이 문명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세계 열강들의 각장이고요, 열강들의 교통로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곳을 왕래했고요, 치열한 패권 다툼이 그곳에서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아메겟돈 전쟁을 잘 아시죠? 바로 그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은 전시장이에요. 전시장. 무슨 전시장? 하나님 나라 전시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시장.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방 민족과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자가 어떻게 서로 공존하는지, 종과 주인이 어떻게 서로 인정하며 공생하는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서로 보완적으로 도와가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뭡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후손은 그 땅에 들어가서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 보는 앞에서요 전혀 다른 삶의 원리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온통 그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정치라는 현실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그러면 우리는 이 당면한 이 대선과 이 정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집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좌파, 우파를 아셨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전제하는 말입니다. 뭘 전제하고 있죠?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기준. 그죠? 기준이 없다면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리고 뭡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기준을 모르면요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용기가 없으면요 기준을 알아도 그걸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분오열되어 있어요.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데올로기 갈등,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로서 이 가난에서 어떤 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인가? 무엇입니까? 기준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기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예요? 무슨 근거로 자기들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기 경험, 자기 신념, 그렇죠? 자기 이념, 그렇죠? 여러분, 근데 경험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본가의 경험이 있는가 반면에 노동자의 경험도 있어요. 다 달라요. 신념, 이념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어떤 걸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렇죠? 성장이냐 아니면 분배냐 다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주장도 달라지고 이념도 달라지고 신념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1장 8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결국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말씀 안에서 찾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성경 말씀이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고대의 책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시대를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 모든 시대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지침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이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로그, 탄젠트, 함수, 미적분 다 들어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봤는데 로그 없던데요? 탄젠트 없던데요? 거짓말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네, 우리 삶의 현실적인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답해주는 그런 답은 없지만, 그죠? 무엇이죠? 그러나 그런 이슈들을,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올바른 시각과 원리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사안사안마다 답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사안사안들을 대하는 올바른 시각은 무엇이며 올바른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기준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정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게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제가 생각과 느낌이 더 중요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자기 느낌인 거죠. 자기 생각인 거죠. 자기 경험인 거죠. 네, 이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타락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 전반에 왜곡을 가져온 거예요. 뒤틀림을 가져오고 말았어요. 제일 먼저 사랑이 왜곡되고 말았어요. 사랑.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요, 그 사랑이 왜곡되어 가지고 지나친 간섭으로 드러나요. 배우자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왜곡되어서요, 배우자를 통제해요.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서 나만 행복해지려고 해요. 뒤틀린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왜곡된 것이 바로 정치라는 현장이에요. 정치라는 공간. 이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얼마나 많이 뒤틀리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치 그러면 거짓말, 진짜 공약, 그죠? 헛된 약속, 양심 없는 말, 중상모략, 선전성동, 이게 판을 치는 그것이 되고 만 거예요. 최근에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 킹메이커라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선균 씨와 설경구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리뷰만 봤어요. 리뷰만. 목사는 그것도 봐야죠. 어떤 영화인지는 좀 봐야 되니까 리뷰만 봤습니다. 이 킹메이커라는 뜻이 왕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잠깐 리뷰를 보니까 그 말 나오더라고요. 원래 지역 감정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대요, 우리나라에. 다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서 한쪽 편 선거 캠프에서 만든 것인데 그만 그거에 백성들이 양분되고 만 거예요. 지금도 이 지역 감정 남아있어 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망령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래 그러나 정치는 그게 아니죠. 정치는, 그죠? 원래 함께 살아간 세상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재화를 잘 분배하고, 그리고 사회의 안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거였어요. 네,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정치가 심각하게 뒤틀려 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정치판에서 목회자가 정치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 진영에 유리한 설교를 해주기 바란 것입니다. 혹이라도 자기 인연에 맞지 않고 자기 주장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면요, 말씀하면요, 대번에 우리 목사님 우파인가? 우리 목사님 좌파인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프레임 씌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양파도 아니고 대파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성령파입니다. 성령파.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선입견 갖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좋은 이데올로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죄로 오염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데올로기라도 완벽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데올로기, 이념, 정치를 너무 신뢰하는 건 좋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인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요. 현대인의 우상은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이념. 돈은 우리가 나중에 언급하고요, 이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이 정치와 이 이데올로기가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극단적이 되어지고요, 더 격렬하게 되어지고요, 싸우고 갈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 이미 실패한 이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본주의 지금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자본주의가 온전한 자본주의입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사회주의가 온전한 사회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다 수정된 겁니다. 수정된 거. 그러므로 이데올로기가 완전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쪽을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한 세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뭐죠?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정치도 제도도 이념도 다 온전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비관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 있습니다. 구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될 시각은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시각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구속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 그런데 이 구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임의와 아직이에요. 임의와 아직. 이전에 말씀 많이 드렸죠. 종말론 설교하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중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기대할 게 뭐겠습니까? 이념이요? 신념이요? 사상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소서. 이 불완전한 통치를 끝장내주시고 참된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통치와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치 공간에 임하면서, 대선을 임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 고백이. 만약에 우리가 대선에 임하면서 정치를 보면서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정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잘 나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네, 물론 1차적으로는 로마 군병들이에요. 빌라도예요. 그러나 실제는 누구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요, 군중들.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은 거예요. 다윗같이 이방 민족을 쓸어버릴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자기들의 욕구와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인연과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오늘날 이 정치판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좌파요? 우파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닐까요? 기독교인들. 말씀보다는 이데올로기를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기준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바로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온전한 구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불완전한 정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아니 열심은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혐오하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정치 공간이란 이 현실 앞에서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 다른 모습. 그것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될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이 정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에요. 사명. 구별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간혹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영역에 정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정치적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왜? 정치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죠?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하는 태도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관심.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갖는 것이 경건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와 현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많이 가지셔야 돼요, 기왕이면.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과 두 번째 태도는요, 지나친 관심. 정치에 지나치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치에 지나치게 기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우상이 되어지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요. 그러면 사람이 이성을 상실하고요, 극단적인 사람이 되어요. 서로에 대해서 혐오하고 비방하고,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나한테 위리하면 다 가능해요. 오늘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 현실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똑같아져 버려요. 네.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지 분간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치성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영 논리에 빠져서요, 모든 게 그냥 다 가능해요. 우리 편의 일이라면 다 가능해요. 눈 감아줘요. 다른 진영의 문제면요, 막 열을 올리면서 막 그걸 피를 토하죠. 나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상대방 막 비난해요. 얼토당치 않은 플랜 가지고 씌워버립니다. 상대방한테 모욕을 서슴지 않고요, 미워하고 심지어는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다 아멘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왜 정치 얘기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마는지,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왜 잊어버리고 마는지. 뭐가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이데올로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이데올로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면서요, 고백 따로, 삶 따로 해요. 우리 지난주 배웠죠? 마르다, 고백 따로, 삶 따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 갈등이 심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뭘까요? 정치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여줘야 될 참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뭐죠? 그 땅의 풍습을 본받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은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 진영의 것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잘못된 관행, 언행 심사, 잘못된 프레임 전술, 그죠? 내로남불의 태도,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는 것들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선거에 승리하면 모든 게 타락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몰아내야 돼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기준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만나면 정치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정치를 변화시켜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정화시켜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정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말씀은 뭡니까? 에레미야 9장 24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중간쯤 가니까 두 번째 줄 하반절에 끝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정치의 목적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정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참된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정치이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이고 구별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후보자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후보자를 잘 살펴보셔서 정말 누가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정직과 인애를 이 땅 가운데 펼치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가져올 자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후보자의 그런 정책과 후보자의 그런 인품을 면밀히 살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속한 정당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대통령은 혼자 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정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정말 그 정당이 인애와 정직과 공평을 사랑하는 정당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거를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시고 그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후보자 토론이 끝났다고 해요? 아쉬워요. 근데 선거 팜플렛 나왔죠? 여러분, 한 번도 토론도 안 보시고 팜플렛 한 번도 안 보고 찍으시는 것은 그건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 보시고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그죠? 정말 그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를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찍을 사람 없다고요? 기권하는 것은요, 그건 책임 회피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라도 찾고 또 찾아 어느 게 가장 하나님 뜻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어제 뉴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래요. 결사적으로 자기 세를 막 결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상대 후보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절박함과 불안한 마음 가지고 막 서로 세를 결집하면서 발걸음이 그 투표장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뭐죠? 네, 상대방의 후보가 당선되면 안 돼라는 불안감. 상대방의 후보가 당선되면 이 땅에 재앙이 올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 그죠? 네, 이것이 지나쳐가지고요, 상대방을 향해서 혐오와 적개심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 아니 한두 번 보면 알 수 없어?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도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으니까 존중해 주시고, 그죠? 사실 염려되는 것은요, 선거만 염려되는 게 아닙니다.
선거 이유가 더 염려가 되어져요.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 누가 당선되든지 이 나라 국민들이 반토막 날 것 같아요. 반토막 날 것 같아요. 자기 후보가 당선 안 되면 승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 문제에 몰두했다 보니까 일상으로 복귀가 안 될 것 같아요. 무기력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지어 극심한 우울증에도 시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요, 냉소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누가 당선되든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후보가 안 돼서 실망할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얻었어요. 여러분, 선거가 물론 극도로 극렬해지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선거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민주주의에서 선거는요, 서로의 견해와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게 하고요,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가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요, 서로 피할 수 없이 논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민주주의에서 선거는요, 최대한 집단의 지혜를 끌어모으고요, 집단의 지성을 끌어모아서 어떻습니까? 올바른 결정으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물론 모든 선거가 반드시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정책으로 가는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결정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이번에 대통령 후보 토론을 보셨습니까? 좀 보셔야 돼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토론을 통해서요, 이 땅에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뭔지 부각되었어요. 그죠? 그리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서로 토론했어요. 많은 대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많은 합의가. 여러분 아시죠? 그 토론 자리에서 합의 또한 이루어졌어요. 합의 또한. 놀라운 일이죠.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문화 안 다룬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후보들의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오랫동안 논쟁하고 신랄하게 토론하고 갈등한 끝에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차이와 갈등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결론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선거를 보면서요, 너무 진홍로에 빠져있고 한쪽에 빠져있다가 너무 실망이 그러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는 얻은 자입니다. 선거에 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돼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정치 지도자들이요,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많이 투표하면 투표할수록 백성들에게 민감해집니다. 민의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민의가 반영되어지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성숙되어지고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선거가 중요해요. 선거가 누가 뽑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죠? 문제가 무엇인지,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더 나은 길은 무엇인지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번 대선을 통해서 논의가 많고, 그렇죠? 이야기가 많고, 토론이 많고, 이슈가 많고, 그걸 통해서 더 나은 논의가 만들어지고, 더 나은 대안이 만들어지고, 더 나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이 더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런 가운데서요, 너무 진영논리에 빠져가지고 막 울고 웃고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간하여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 뜻이 잘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정당과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에 다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대통령 되든지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를 승복하시고 차기 정부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이 논의된 정책들이 잘 반영되는지 감시하시고 평가하시고 다음 선거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2년 후에 총선이 있고 지방선거 있고 5년 후에 또 돌아옵니다. 그때 평가하시면 됩니다. 바라기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참다운 모습인지를 이 정치 현실 가운데 대선에 참여하면서 잘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여서 이 땅에 정말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발전하는 귀한 기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